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자신들에게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또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그걸 찾아내는 것 자체가 참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보통 변화되어야 할 기본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목회자가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뭘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를 사랑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믿으면 심한 소리를 들어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막 좋은 얘기를 좋은 표정을 하는데도 생각하기를 저거 함정이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러다 뒤통수 치겠지? 그러면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진짜 선한 공동체가 돼서 성도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님을, 목사님이 성도를 선하게 믿고 굉장히 서로를 믿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관계에서 선함이 깨지면 힘든 겁니다. 속에 저 사람 악함이 있을 거야 라고 의심되는 순간부터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잘되게 만드심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말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상관도 없는 사람도 아니야, 참새, 우리가 평생 쳐다보지도 않을 어딘가에 살고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곧 이어서 마태복음 방금 29절에 했는데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왜 하나님이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파악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관심을 가지 않는 나의 모습, 내가 관심 가지지 않는 나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그 사소한 걸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생각해 나를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믿음직스럽습니까? 우리 대인관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살찐 가수분이 불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참 성령 충만한 이야기죠.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그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루어질 겁니다. 어떨 때는 구불구불 가고 어떤 때는 반대로 돌아서 갈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말아야 태도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날씨가 나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쁜 날씨라는 게 있어요? 비 오는 날이 왜 나쁜 날씨인가요? 비가 와야 우리가 살죠. 비 오는 날씨가 우리에게 생명과 삶을 주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뭄이 와보면 비 오는 날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나쁜 날씨 좋은 날씨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다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심지어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그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그 심장 뛰게 만들고 호흡하게 만들어서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어떤 성령의 타이밍을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악인들은 물론 악합니다. 악한 건 틀림없는데 그 악한 대로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여러분 악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성공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를 성공시키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다 좋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언제 훈련받고 우리가 언제 성장해요? 분인나 덕에 한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인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그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덕에 다윗이 훌륭해진 거예요. 다윗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그 악한 왕 때문에 기도도 하고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 뜻도 발견하고 그리고 뻔한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는 그 멋진 경험도 하고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림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늦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런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본인은 생각하기에 이게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 번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가시 덕에 네가 겸손해지지 않냐. 내가 일부러 너한테 준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일생일대의 상처로 인해서 큰 죄로 말미암아 크게 겸손해졌죠. 그게 그 어떤 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윗처럼 그렇게 큰 죄도 안 졌어요. 사도 바울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거의 다윗급이죠. 근데 차이가 뭐냐? 죄도 아니면서 그리고 다윗처럼 크게 한번 되어가지고 평생 겸손하게 해주는 그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생 남은 인생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우리 자만해지기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참 재밌죠. 같은 개척교회인데 어떤 개척교회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가난하게 차곡차곡 시작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누가 엄청난 헌금을 팍 해가지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이제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그러한 어떤 시작에 큰 어떤 은혜를 받고 하는 출발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묘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게 교만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아도 뭔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시면 어느 순간 이게 내 자랑과 교만하고 이게 뒤섞여 버려가지고 구분이 안 되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 인생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 아니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이렇게 뭔가 잘 풀리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하고 있잖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 태도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이 교만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안전장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역할 수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그 가시 때문에 머물지 않냐. 임마누엘, 그 가시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그 도구가 사라지면 가시가 그게 도구가 가시라면 가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시가 소중한 보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찬송합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닫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가시의 선함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자기 아내가 자꾸 바가지 긁고 힘들게 만드는 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게 걸림돌인 줄 아는데 그게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면 그 형제에게 있어서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디딤돌이라고 붙여야 돼요. 헤드폰에다가 디딤돌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라고 합시다. 성격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성격장애와 불안장애가 다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그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붙드는 게 필요한데요. 성격장애 가운데 한 부류가 뭐냐면 말이 많은 거예요. 아줌마들 말이 많죠? 말이 많다 보면 뭐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져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게 그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걸 복음 전하는데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아줌마가 됩니다. 그 아줌마들이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요. 말 많아서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또 전도도 잘해요. 지혜는 뭐예요? 문제 되는 것을 한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만 쓰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더하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 말 많아서 문제 일으킬 시간까지 빼서 전도를 시켜요. 그러면은 전도하다가 지치죠. 힘들죠.
그럼 밥 안 먹이고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서 자요. 말할 시간도 없고 힘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격 장애에 대해서 살필 것은 이겁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성격 장애가 왜 오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남들을 지적질합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네가 변화되기보다는 그걸 지금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내가 변화시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내가 성질을 급했던 사람, 내 주변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성격 장애 있는데 그거 고치려면 항상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맨날 찡그리고 있던 사람, 기분 나쁜 사람이 친절의 옷을 입고 친절해지면 그 나의 친절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입잖아요. 그죠? 말을 험하게 하던 사람 친절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입잖아요. 내가 미소 지으면 환영받잖아요. 근데 또 내가 미소를 짓고 내가 친절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또 환영해줘요. 어떤 사람이 인색했던 사람이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색할 동안은 나한테 아무것도 못 얻어먹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혜택을 입게 되죠. 내가 밥을 사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서 성경적 용어 없애고 여러분 일상 용어로 제가 말하면 남에게 혜택을 베풀며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격장애 고쳐집니다. 내가 가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혜택이라도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친절한 말이라든가 아니면 껌이라도 하나 더 얻고 잠재의식 속에 저 사람이 오면 뭐가 더 생긴다 이런 느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도 또 누가 어떤 분이 오시려나 봐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오면 좋은데 자꾸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와요. 뭘 자꾸 배우겠다고 자꾸 와요. 소문 듣고 정말 몇 달이 건쳐서 와가지고 듣고 와서 봐요. 근데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구조가 되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어떤 스타일을 알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평창에 2번 갔다 왔는데 평창에 계신 목사님 여러분 십자가 회복선교회 하는 목사님 제가 소개했을 거예요. 이분이 제가 지어드린 별명이 대인박이에요. 대인박 목사님. 대인배 박 목사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 10년 전에 이번에도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때 그 함께 오셨었어요. 저쪽 구석에 한번 오셨었고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되게 매력적으로 생기셨고 그래서 젊었을 때 여자들이 다 줄줄줄 따라다니고 그러셨었거든요. 매력이 있어가지고. 근데 걱정을 했는데 그 매력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결혼 잘 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니까 자꾸 여자들이 딴 마음을 먹는 거야. 이분은 그냥 베푸는 성격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좋아해서 그러나 이렇게 맨날 딴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한 번, 2번 하고 하거나 아니면 계산하고 하면은 금방 시간 속에서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속적이고 끊어지고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에게 환영합니다. 이번에도 평창이면 되게 멀거든요. 가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2번이나 가게 됐나? 일을 해주러 갔는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실패를 해가지고 또 한 번 가게 되는데 또 잘 안 됐어요. 어쨌든 근데 갈 때마다 이분이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어떤 계산이 깔려 있으면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근데 계산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도 훨씬 작아요. 완전 시골 깡촌에 있는 교회예요. 물론 성도들 우리보다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딱 되게 어려운 교회거든요. 근데도 올 때 막 차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 그거 받은 거 가져가서 또 다 쓰진 않고 그 일부분 해가지고 또 돌려줘야고 생각해요. 이게 지난번에 고생했는데 가기 싫다 이런 기분이 아니라 은혜 입었다는 기억을 갖고 또 가게 되고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래요. 제가 어쩌면 그 10년 전에 그걸 그분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는 그 베푸는 어떤 그런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건데 우리 대인방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자기가 베풀고 혜택을 주는 인생들은 자기 자신이 그 혜택을 나중에 돌려받기도 하지만 그걸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선한 영향을 줘요. 아무튼 그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자꾸 좋은 게 자꾸 생기면 하다못해 좋은 정보라도 주고 아니면 웃음이라도 주고 기분 좋게라도 해주고
짐이라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왔을 때 청소라도 해주고 그러면 그게 다 혜택이잖아요. 혜택을 주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뭘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격 장애 같은 거 다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 성격 장애 있다라고 평가를 받질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세밀하게 고치고 싶으면 타인의 눈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남이 이야기해 주는 거 기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남한테 무슨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기분 나쁘겠다라고 작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가 굳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우 강력하게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심지가 굳게 이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 느끼는 순간 점점 줄어들다가 안 하게 돼요. 정말 강력한 사람 아니면 계속 그렇게 못 얘기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 단점 알지만 절대 한마디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꺼이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면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막지 않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이 고용은 마음속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고용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싫은 소리 해도 내가 허용하겠다. 너 허용하겠다. 근데 이거를 말로 하면 안 돼. 속으로만.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교만이거든요.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 우리의 디폴트 세팅 값은 다른 사람이 충고 싫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아무도 몰래 내 스스로 바꾸는 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싱글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되게 빨라요. 결정도 빠르고 편하게 결정하고 편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어요. 혼자 지내면 이런 강한 점이 있습니다.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독신의 약점이 뭐냐면 피드백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독신 사람들이 개 키우면 개한테는 피드백을 못 받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티도 들보처럼 찾아내는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못 본다고.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남의 티는 들보처럼 보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 옆에 곁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요. 힘들긴 해요. 그걸 여러분 좋은 태도로 받아들일 수만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됩니다. 혜택을 베푸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여러분 남의 눈을 의지해 보세요. 남의 눈을 의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남의 눈을 여러분이 고용해서 의지해 보세요. 남의 이야기에 여러분 화를 내기만 하지 말고 저게 제대로 된 말일 수도 있다. 저게 제대로 된 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면 전부 다 내로남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꽃다운 나이 한 20대가 됐는데 아무도 여태까지 나한테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러면 인정하셔야 돼요. 안 예쁜 거예요. 여자들에게 여러분 칭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쁘다 하나뿐이에요. 건강하게 생겼다, 덕스럽다, 어유 만며느리감이다, 어유 귀염성 있네, 다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예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외모를 가지고 승부를 걸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남의 말이 여러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봐가지고 낭패에 빠진 사람의 예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스스로를 보는데 나는 부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야, 네가 가난하고 공고하고 벌거벗은 걸 네가 모르지. 이 평가가 맞는 평가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깨진 바가지예요. 깨진 바가지라 줄줄 세고 있어요. 깨진 바가지가 일을 해요, 못해요? 일을 해요. 어떻게 일해요? 푹 퍼가지고 이쪽에다 따르면 바가지는 바켓스만 한데 실제로 컵에다가 물을 붓는 거예요. 근데 물을 붓는 것보다 옆에 줄줄줄 흘려가지고 일거리를 더 많이 만들어요. 근데 자기는 문제없는 척하고 자기가 일하는 것만 생각해. 그래서 잘난 척하고 돌아다녀요. 바가지를 줄줄 세가지고 지금 막 어지럽히고 하는 거를 몰라요. 이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자기도 그걸 못 보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불편한 건 있는데 그 사람 그래도 격려해서 일하게 한다고 계속 그 장점만 보고 얘기하는 건 좋긴 한데 그걸 얘기해가지고 평생 그거 못 고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 사람이 깨진 것을 몰라서 자꾸 격려만 하게 되고 여러분 내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치고 나가려면 핵심은 뭐냐? 그 깨진 부분 깨매어 줄 수 있는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나 그래도 이게 갱신이 일하고 있다가 아니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몇 배, 몇십 배 그 남은 인생 평생 동안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깨진 바가지인 거 들통나면은 다른 데 가서 또 깨진 바가지 가지고 일하고, 여기서 또 들통나면 또 사람들 팽 하고 돌아가 가지고 딴 데 가서 또 깨진 바가지 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도 속이고. 영적인 부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처음에 한눈에 이거 깨진 바가지인 거를 알아보기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와가지고 물론 근데 싫어하죠. 내가 내 스스로 그거 고용하기 싫어하는 거, 싫은 소리 들으기 싫어하니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 부자래요. 예. 내 바가지가 얼마나 큰지 알아? 예, 막 크긴 맞아요. 큰 거는. 근데 깨진 부분이 커가지고 더 크게 문제 일으키죠. 안약을 발라서 제대로 보래요. 사실은 이 지방 라오디게아 지방의 특산품이 안약이었거든. 야, 너네 육체에 안약이 있다고 해서 참 자랑하는데 왜 영의 눈은 멀어 있냐? 너네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너네 약점이네. 이런 뜻입니다. 반어법이에요. 나를 가장 잘 보는 것은 말씀인데, 여러분 나를 딱 찔러주는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나를 보여줘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하나 여러분 이웃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을 봅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게 돼요. 성격 장애 고쳐집니다. 성격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천국의 원리는 가진 사람이 더 가지는 것처럼 점점점 정결해지는 사람들이 더 쉽게 쓰임을 받지,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 인정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원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햇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먼지가 안 보이는 거, 그거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조명하면 순간 불쾌하긴 한데 그래야 빨리 뭔가 해결이 있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성격 테스트 중에 HTP라는 게 있어요. 간단한 방법이에요. H는 홈이고 T는 트리고 P는 person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 집하고 나무하고 사람 좀 그려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그려놓은 거 보고 성격을 찾으면 거의 정확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래요. 어떤 아이가 집을 그리는데 창문을 안 그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애는 외부 세계랑 차단단에 관계성이 별로 좋지 않은 애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작게 그리냐 크게 그리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굴뚝을 그리는데 굴뚝에 연기가 없거나 혹은 연기가 나는데 아주 시커먼 연기가 나온다. 그것도 역시 그 아이가 뭔가 속이 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나무를 그리려고 그러는데 뿌리를 안 그려. 이거는 소속감이나 아니면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요. 그리고 나무를 그려도 되게 얇게 그리거나, 그래도 역시 대인관계 빈약한 거고, 나무를 크게 그린 애들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 얘기해주고 들으면 다 크게 그리고 뿌리 막 이만하게 그리고 하겠죠. 근데 이걸 모르고 했을 때 하면 거의 들어맞는데요. 그리고 뭐 사람을 그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막 화려하게 그리는 사람 있죠. 눈썹 쌍꺼풀까지 그리고 막 문신도 그리고 막 화려하게 막 옷도 예쁘게 그리고 색깔도 예쁘게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한테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대충 그리고 막 일하는 거, 손은 일하는 거다 해가지고 손만 크게 그리고 심장 크게 그리고 뭐 이런 애들은 본질에 충실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라고 하면 거의 맞아떨어진대요.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부끄러워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흠이 없어요? 제가 흠이 없나요? 흠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흠을 그냥 직면하고, 누구나 다 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다 똥 넣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넣어서 그렇지, 그죠? 다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빨리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부분 변화되면 되거든요. 우리 씨앗교회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도록 콕콕 집어주는 교회잖아요. 어디 깨졌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알려주는데도 변화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죠. 성격 장애에 벗어나야죠. 크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남에게 혜택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 과정 중에 이 성격 장애 해결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환기라고 하는 게 아주 환기시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신앙은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루기 힘든 은혜가 감정이에요. 축복은 축복인데 쉽지 않은 축복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건강한 감정 갖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피폐해져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않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화병이 돼요. 화병은 뭐냐면 마음의 병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병인데 육체의 병으로 드러나는 단계를 화병이라고 그래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을 막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경 쓰다가 막 갑자기 아파져요. 스트레스로.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더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화병의 증상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감독의 조건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태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야 되는데 자꾸 그 푸는 방법을 그릇된 것을 찾는 거예요. 미숙한 거, 술 마셔서 풀고, 또 어디 때려가지고 구타해서 풀고,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조절이 안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맨날 다투고 하는 거, 그러면 성격 장애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서 여러분 혜택을 베푸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술 마시고 구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투면서 무슨 혜택을 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성격 장애는 뿌리부터 때려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서 뭔가를 베푸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자꾸 사람들 막 듣기 싫어하고 스트레스만 받게 해서는 그거는 여러분 대안이 없어요. 두 번째, 불안장애가 있어요. 불안장애는 쉽게 말하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는 사람은 사람을 직면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불안장애는 변장된 축복이에요. 여러분, 불안감이 있는 사람은 그 불안감이 믿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스스로 체면 걸어가지고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분명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 것보다 차라리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야곱과 에서 사건이잖아요. 보면 야곱이 극도의 두려움에 빠지죠.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400명 군사 이끌고 왔대요. 이거 뭐 환영하러 오는데 군사를 왜 끌고 와요? 벌써 그 소식 들었을 때 예상되는 게 있으면서 불안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못 만나겠어. 그래서 야복방가에서 기도를 하죠. 사실은 이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곱의 고집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야곱이 그럽니다. 천사에게 축복하기 전에 가지 말라 그랬더니 씨름을 하죠. 레슬링을 하죠. 레슬링은 뭐 막 머리끄장이 잡아 당기고 막 그냥 하는 거죠. 땡글땡글 굴르죠. 그러다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장애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했습니다. 영적인 씨름이 육체로 나타나네요. 하나님이 이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그때 야곱은 이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가인의 얼굴에서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사람을 대면하기가 쉬워집니다.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도 피하죠. 하나님과 직면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니까 내가 두려웠던 그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담대히 만나러 왔는데 죽으러 온 사람이 야곱을 죽이려고 온 사람이 지금 야곱을 끌어안고 울게 되는 형상이 나타나요. 왜 이랬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씨름하지 않았으면은, 멀쩡하게 나왔으면, 막 모델 워킹하면서 왔으면은, 뭐 야곱이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옷 입었겠지. 뭐 일부러 거짓말로 막 허름한 옷 입은 건 그런 장깨잖아요. 분명히 야곱이 별다른 행동하지 않았으면 야복가가 있을 때 좋은 옷 입고 있었을 거예요. 양복 입고 있었고, 그리고 또 건강한 신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면서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장애인 될 정도로 했으니까 뭐 옷 벌써 막 흙 묻고 막 그랬겠죠. 씨름 끝나고서 올 때는 행색이 누추해져 가지고 장애인 하나가 쩔룩거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형님 그러고 웃는데 이빨 2개 빠져 있고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털 뽑혀 있고 그지처럼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는 야곱이 계산했던 게 아닌데 분노가 누그러지면서 끌어안고 울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누추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살리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쁘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쌩얼을 보는 순간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요. 꼭 화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야곱은 하나님과 직면했더니
에서를 만날 때 필요한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내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직면하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앞에서 필요한 코디를 하나님이 해줘요. 옷도 행색도 얼굴도 표정도 말투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긍지가 생깁니다. 기드온하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까? 큰 어떤 사명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담대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담대함을 얻죠. 움직일 힘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긍지를 가지고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반주라든가 지휘라든가 이런 거 돈 안 주고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돈을 안 주면 생계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뭐 가족이 누가 벌든 창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나 준다고 해도 안 받겠습니다 하면 그게 더 유익하다고 봐요. 돈을 주면은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돈을 안 받고 일하던 사람이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돈을 주면 사람이 받은 만큼 일하게 돼요. 진짜 그렇게 돼요. 아무것도 안 주면 여러분 오히려 죽도록 일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지휘 한번 할 때마다 매주 20만 원씩 준다고 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5주차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게을리하게 돼요. 내가 그 연장 수당 안 주면 힘든데요. 다만 10만 원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게 돼요. 처음에는 안 그러죠. 감사하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태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돈 줘가면서 짝꿍을 만듭니까? 돈을 주면 더 받으려고 사람이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근데 안 주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그게 대신에 뭘로 바뀌냐면 긍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헌신이 흠집을 낼 수 없는 헌신이 됩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월급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인데 생활하라고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근데 교역자가 이런 멘탈로 일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일한다는 사람이 되면 자꾸 어떻게 되냐면 피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라고 받는 거지. 우리는 긍지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그 교회의 모델이 되어줘야 그러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처럼. 그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빛과 소금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신앙 모델이 씨앗교회 모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나를 혼내키면 무조건 사랑으로 하는 거야 라고 믿고 그런 줄 아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면 그 두 번째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게 돼요. 교회가 기도를 무진장 열심히 하게 되면 당연히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냥 누가 설득하지 않아도 그런 줄 알고 묻어가요. 그 말씀에 목숨 걸면 그렇게 되고, 선교가 당연한 교회가 되면 선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마귀는 긍지를 깨고 자꾸 불안감을 주려고 그래요. 속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긍지를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